되게 어두움이 언제 오는 것이죠? 낮에는 빛이 있죠. 근데 밤에는 어둠이죠. 우리가 어느 날 길을 가다가 그 빛이 없는 등불 없는 곳을 이제 지나가게 될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들던가요? 마음이 기쁘고 행복하던가요? 아니겠죠. 어둠에 빛이 없는 그 어둠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에게는 방향을 잘 못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잘못하면은 실족할 수 있게 되게 됨으로 통하여서 그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어둠이라는 것은 이 사람들에게 그 두려움을 주고 또 어두운 곳을 가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지금 발전소가 있어서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이제 빛을 비춰줘서 이제 그 사람들이 길을 잘 다닐 수 있게 해줬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시골 같은 데 가게 되면은 그 산을 지나가게 되면은 그곳은 여전히 빛이 없습니다. 그곳을 지나가게 되면은 혹여나 동물들이 튀어나와서 우리에게 깜짝 놀라게 해서 이제 두려움을 갖게 할 수도 있겠죠. 사람이 이렇게 어둠이라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은 왜일까요? 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고 이제 말씀을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것이죠. 근데 사람 안에는 처음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사람 안에는 어둠이 없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빛이 있었죠. 그 빛으로 인해서 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었던 그 기회가 있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빛이 없으면 하나님과 갈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 빛으로 계시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었죠.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면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다. 반드시라는 말씀하셨습니다. 죽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이 죽음이라는 것은 결국 무엇이죠? 죽음이라는 것은 빛이신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단절된다는 것은 결국 사람이 유기의 몸이 돼서 처음 흙으로 지음받았지만 그들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유기의 몸을 됨을 통해서 그들에게는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과 단절되고 영원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사람이 범죄하게 되었을 때 그들에게는 두려움이 왔죠. 결국 어둠에 대한 두려움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어둠을 준 것이 누구였죠? 어둠을 준 것은 바로 마귀 사탄이 주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주 말씀드리죠. 이 사탄은 살인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살인자라는 것이죠. 마귀가 사람을 시험해서 넘어지게 해서 하나님께 범죄하게 됨을 통해 하게 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 떠났으니까 결국 육이니까 흙으로 돌아가게 되니까 결국 죽었다는 것이죠. 죽어. 그리고 죄의 삭은 뭡니까? 사망이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긍휼하게 주셔서 은혜를 주셨는데 무엇이었죠? 하나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결코 자기 형상을 입은 자들을 애면하여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멸망당하여 영원한 영벌에 처해지는 것을 하나님은 결코 원하지 않으셨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안에는 은사가 있는데 선물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어요? 하나님 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자기 백성들이 이제 다시 의롭게 돼서 회복이 되어서 이제 천국에 다시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것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죠. 사람을 멸할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경로하셔서 아담과 하와를 그 자리에서 영벌하셨다 그러면 아담 이후에 태어난 우리 모든 사람들은 또한 그와 같이 영벌에 처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사랑하신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잘 외우죠. 하나님이 세상이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 하십니다. 그를 믿는 자는 뭐라고요? 그가 누구죠? 예수님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생명이 있고 빛이 있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분을 믿으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어떻게 해요? 무엇을 주시죠? 구원을 주신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16장 31절 너무 잘 외우는 말씀이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거는 전도하는 말씀이에요. 예수의 이름 속에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잘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담과 하와가 떠났던 그 영원한 집, 그 집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누굴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주셨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지금 삶이라는 어떤 삶을 살고 있죠? 지금 얻은 죄의 권세 아래서 종로를 타고 살고 있다는 거죠. 이 얻은 죄의 권세 아래, 흑암의 권세 아래 살고 있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버리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의 권세 아래, 사탄의 권세 아래 있었던 사람들을 긍휼하게 주셔서 이 땅에 누굴 보내주셨어요? 예수님 보내주셨다는 것이죠. 잘 외우는 말씀이죠. 골로새서 1장 13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고 죄 사함을 얻었도다. 흑암의 권세 아래 있었던 우리를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보내주셨어. 빛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비춰주심으로 진리의 말씀 믿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으로 새롭게 하시고 물과 성령으로 새롭게 하심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예수 믿는 자에게는 거듭남이 있고 성령의 은혜로 통하여서 이제 영원 구원함에 이르게 되는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소경 바디메오가 맹인으로서 참으로 힘든 여정을 살아가는 것을 이제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을 텐데 그 힘든 인생 여정을 살아가는 그 소경 바디메오에게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이 그를 만나주셨고 그의 간절한 소망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영적 의미를 주는지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야 할지 이 귀한 시간을 통해서 깨닫고 더욱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충만하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 52절입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라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여리고에 이제 오시게 되었죠. 근데 예수님이 이제 오시게 되는데 이 길은 이제 여리고를 지나가시면서 이제 예수님 마지막 하실 일이 있죠.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러 가시는 그 길 가는 중이었었어요. 예수님 제자들이 있었죠. 허다 많은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자
디메오라는 분은 누구죠? 바디메오의, 거지 바디메오의 아버지죠. 그죠? 여기 바는 뭘까요? 바는 아들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바는 아들이고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죠. 이제 그렇게 되었죠. 그러니까 디메오는 본래 이름이고 바는 성이라고 할 것 같은데 그냥 바는 아들이고 디메오의 아들이죠. 그렇게 붙여서 바디메오가 길가 앉았다고 했어요. 근데 이분이 맹인이라는 것입니다. 맹인. 참, 이 맹인이라는 것이 참 얼마나 그 삶 자체가 고난이고 두려움이고 또 뭘까요? 고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죠. 몸은 천냥이라도 눈은 만냥이라고 그랬습니다. 만냥.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눈이 온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누군가가 옆에서 나를 도와줘서 내 삶을 유지시켜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만큼 내가 물론 다른 데는 아프면 안 되겠지만 내가 다른 데 아파가지고 눈까지 아프면 어떻게 될까요? 눈까지 안 보이면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힘들겠죠. 비록 다른 데는 아프더라도 눈은 온전해야 돼요. 우리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마지막까지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이 온전한 눈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걸 너무나 잘 아는 사실이죠. 근데 이 바디메오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그 삶 보니까 이제 굉장히 어려운 삶의 시작이 되었다고 할 수 있죠. 바디메오 사는 곳은 팔레스타인 지역인데 거기에는 흙모래가 많이 있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시력을 많이 잃을 수 있다고 하죠. 옛날 예수님 시대 때는 지금과 같이 안과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젊은 날에 그냥 이 눈을 다치기도 하고 시력이 온전하지 않겠죠. 그럴 수 있고 또 이 바디메오는 또 어머니 태에서 또 뭔가 잘못돼서 이제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볼 수 없는 그런 힘든 인생의 시작을 했다고 이제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바디메오의 삶 자체가 뭐예요? 눈이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일을 해서 무엇을 내가 얻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어느 정도 성장하게 어릴 때는 누군가의 어떻게 도움을 받았지만 부모님 도움 받을 수 있겠고 아니면 일찍 돌아갈 수 있겠고 보니까 일찍 돌아가신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살아갈 때 동안에는 좀 부모님이 또 도와줄 수 있는 거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또 병으로 돌아다니면서 부모님 돌아가시고 하니까 이제 주위에 혼자 남으니까 그 주위에서 이제 도움을 줘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도움 저체적으로 못 주니까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들이 진행하는 여리고에 가다가 보내서 어떻게 해요? 가서 이제 구걸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연명을 하려니까 어떻게 해요? 삶의 연명하려면은 누군가가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가운데 이 바디메오는 복음을 들었다고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바디메오는 이제 구걸하며 살면서도 뭔가 모르게 주위에서 들려오는 예수님이라는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을 구원하는 분이라는 것을 이제 듣게 된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이제 솔깃해서 귀에 들어와서 과연 예수님 누구일까? 과연 이 분은 예수님은 나를 살려줄 수 있는 분인가? 그러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겠죠. 이제 바디메오 이분은 결국 뭐예요? 결국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어쩌면 이분을 선택한 분이라 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싶어하고 보고 싶어 했다는 그런 감정이 생겼다는 것은 그건 뭐예요? 이분 안에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이분 안에 스스로 생각할 수 있었던 것이고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다. 이제 그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이제 지나간 사람들이 이렇게 듣게 되니까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이제 지나가신다는 얘기 들었을 때 어떻게 했어요?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나사렛은 뭐예요? 나사렛은 예수님 태어난 장소죠. 그 예수님 태어난 장소 알은 거예요. 바디메오가 알았다는 얘기죠. 그 나사렛 예수라는 얘기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다윗의 자손 같은 어려서 이분이 또 구약의 다윗을 또 알았던 것 같아요. 다윗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있네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애쳤던 것이라 할 수 있어요. 자, 이 말씀에서 이제 또 우리가 주는 의미, 영적 의미가 있는데 또 이 말씀의 의미가 또 이 다른 말씀에서 우리가 어떤 의미를 주는지, 이 말씀 단순히 바디메오 이분이 예수님 만났다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또 우리에게 또 우리 영적 어둠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의미를 주는지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그 말씀을 깨닫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사람은 맹인과 같은 존재입니다. 신명기 28장 29절 맹인이 어두운 데서 더듬는 것 같이 내가 백주에도 더듬고 내 길이 형통하지 못하여 항상 압제와 노력을 당할 뿐이니 너를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며. 맹인이 어두운 데 더듬는 것 그렇죠. 맹인이 어두운 데 더듬는 그 맹인이 빛이 없으니까 주의 모든 것이 어두컴컴하죠. 눈을 감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갈 수 없어요. 그 맹인은 내 길을 찾아갈 수 없어요. 내가 가고 싶어 하는 길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맹인은 그 자리에서 머물 수밖에 없어요. 주위가 다 어둡기 때문에. 그러나 그 맹인 육체 밖에는 어떻게 대낮이죠. 그 대낮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맹인은 눈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거 갈 수 없는 거예요. 가더라도 어떻게 가야 돼요? 내 앞에 무엇인가 위험한 물체가 있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또 낭떠러지가 있다든가 아니면 또 위험한 뭐 어떤 그런 것들이 있을 때 그럼 어떻게 하냐 말이에요. 이 맹인은 어두운 데 더듬 거. 그렇죠? 어두운 데 더듬 수밖에 없겠죠. 자, 이 맹인이 어두운데 우리 사람들 또한 예수님 믿기 전에는 어때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우리에게는 어둠이 있었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그 어둠이 있었다는 것은 결국 뭐예요? 예수님이 믿지 않으면 결국 어둠이 있죠. 그 어둠은 영원한 하나님과의 단절이고 사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어두운 데 더듬는 거. 요한복음 11장 9절 10절. 예수께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자, 예수께 낮이 12시간 아니냐. 그 낮이 12시간이라는 것이죠.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 빛을 볼 수 있다는 거죠. 낮에 다니면, 지금 우리가 낮에 다니면은 하나님께서 해를 창조하셔가지고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죠. 그렇게 빛을 비춰주시니까 우리가 이 눈이 온전하니까 어떻게 해요? 마음껏 걸어다닐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위험한 물체도 피할 수 있고, 그렇죠? 위험한 곳에 가지도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세상의 빛이라는 게 뭘까요? 세상의 빛으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세상의 빛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말씀은 빛이라고 할 수 있죠. 그냥 이 세상의 빛이 뭘까? 이사야 9장 2절 보면은 이사야 9장 2절 보면은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에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누구예요?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누구죠?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자기 백성을 구하셨죠. 그 흑암의 백성이라는 것은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흑암에 행하던 백성, 이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라는 것은 뭐예요? 마귀에게 종로로 타는 자들이 모두 다
흑암의 백성이에요. 그렇죠. 예수님 모르니까 하나님께 대한 모르는 자들은 다 모두 다 흑암에 행하는 백성이라 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 원하시잖아요. 그죠? 모든 사람들을 자기 백성으로 여기신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모두 다 예수님 믿느냐? 아니죠. 예수님을 대적하고 죽은 자들이 이 세상에 너무나 많다고 할 수 있는. 그러나 거기서 선택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 수 있죠. 죄악 가운데 있었던 흑암 행하던 백성, 이게 죄악 가운데 어두운 죄악 가운데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봤고, 큰 빛을 봤다는, 큰 빛이 누구라고 할 수 있죠?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창조하셨죠. 그 창조하신 하나님이, 창조하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빛으로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빛이라 할 수 있죠.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어도다. 사망의 그늘진 땅에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사망의 그늘진 땅에. 그렇죠. 우리는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들이죠. 이 그늘진다는 것이 뭐, 사망의 그늘진다는 것은 뭐,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준 자를 멸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그렇죠. 그 죽음을 준 자가 누구라고요? 마귀가 죽음을 준 자죠. 아담을 시험해서. 아담을 시험하니까, 아담이 넘어지니까 결국 아담이로 태어난 모든 자들이 어떻게 해요?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무엇이에요? 결국 어두운 가운데서 어떻게 돼요? 있게 됨으로 인해서 그들에게는 어떻게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흑암에 앉아있던 백성들에게 빛을 비추었다. 그런데 빛이 비추다는 건 결국 하나님이 예수님을 빛으로 보내주셨다. 그렇게 말씀한 것을 알 수 있죠. 자, 예수님 오실 때 또 어떤 일이 생겼어요? 요한복음 1장 9절 11절 보면은 찬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면 세상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참 빛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빛이시죠. 그죠? 하나님은 빛이래요. 하나님은 지금도 빛 가운데 계신 분이에요. 영광의 광채 옷을 입고 계신 분이죠. 근데 그 참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고 했어요. 각 사람에게. 이게 뭐예요?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다. 이건 뭐야? 복음은 뭐야? 빛이죠. 근데 우리가 이제 예수 믿기 전에 누군가 나에게 복음을 전했죠. 그 복음을 전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거절한 것이 아니고 믿고 어떻게 했어요? 교회에 가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요, 예수님께서 비추는 빛이 내게 오니까 내가 그 빛, 어둠에서 벗어나 이제 빛으로 나아가게 됐죠. 이 빛이라는 것은 말씀이죠. 그렇죠?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그가 세상에 누가 계셨다고요? 예수님이 세상에 계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누구와 함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곧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시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가 없이는 하나 된 것이 없느니라. 요한복음 1장 1절 위의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죠. 그렇죠? 그가 세상에 계셨으면 세상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그렇죠?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그렇죠?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는 건 뭐예요? 빛으로 와서 그들에게 빛을 비춰줌으로써 이제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해야 되는데 어둠이 있을 때는 빛이 안 비쳤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둠이 있을 때는 빛이 안 비니까 예수님께서 흑암의 권세 아래 있던 자기 백성들에게 빛을 비추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들이 빛을 보고 됨으로 인해서 빛으로 나아가게 된 것이죠. 11절에 보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을 모두 다 믿었나요? 아니죠. 예수님이 대적한 자들이 많았죠. 그렇죠. 심지어 예수님 갖다가 낭떠러지에 떨어뜨리게 하던 자들까지 있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분이 구원주,
자기를 구원해서 하늘나라 인도해 주는 구원주라는 걸 모르고 어떻게 했어요? 영접하지 아니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 지금도 세상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사람의 어떤 예수 믿는, 거듭나지 않는 자들의 어떤 그 나쁜 행위를 보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믿음이 안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서 그분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읽어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셨으나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이죠. 그 12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그 영접하면 돼요. 비록 내가 세상에 있어서 내가 모든 권세 아래서 죄의 종로로 타여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었는데 흑암의 권세를 이기기에 오셔서 우리에게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영접하게 되게 되면 이제 우리 어둠의 권세에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는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뭐예요? 마귀의 권세에서 벗어나고 이젠 더 이상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다라는 그런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그렇죠? 빛이 있으면 실족하지 아니하겠죠. 그럼 밤에 다니면 어떻게 해요? 빛이 그 사람의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냐. 여기 보면 빛이 그 사람 안에. 근데 우리는 육의 몸을 가지고 있는데 빛이 밖에서 비춰야 되잖아요. 그죠? 여기서는 영적인 의미에서 뭐예요?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 사람이 밤에 다닌다는 것은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제 어두운 권세 아래 있는 자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 안에 빛이 밤에 다니면 그 사람 안에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그 빛이 없다는 건 이 사람 안에 빛이신 예수님이 없음을 어떻게 해요? 결국 나중에 어떻게 해요? 실족된다는 거예요. 실족. 그렇죠? 육의 몸을 가지고 어두운 길을 가다 보면 잘못하면 빛이 없음을 해서 실족할 수 있는 거예요. 넘어지거나 그러면 크게 다치게 되겠죠.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빛이, 생명의 빛, 예수님의 생명의 빛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영원히 멸망당한다는 거예요. 실족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빛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 빛이 나를 누구에게 인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인도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신 빛이신 하나님께 인도해 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예요? 빛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맹인이 얻은 데서 얻는 것 같이 내가 백주에도 더듬고 내 길이 형통하지 못하는, 백주가 뭐 대낮이라는 얘기죠. 더듬고 내 길이 형통하지 못하는. 그렇죠. 얻은 데 있는 자는 형통할 길이, 그 삶 자체가 형통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때는 어떻게 해요? 압제와 노력을 당할 것이다. 그렇죠. 노력이라는 게 그렇죠. 압제와 노력을 당한다는 게 뭐예요? 내 가지고 있는 거 모든 걸 뺏길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너를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그렇죠. 그 어두운 데 더듬고 다니다 보면 내 주위에 나를 도와주지 않은 분이 도와주는 분이 없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길이 형통하지도 못하고 압제와 노력을 당하게 되고 결국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할 어둠 가운데 있었던 우리에게 오셔서 어떻게 해요? 생명의 빛을 비췄죠. 그 빛이 주시니까 어떻게 해요? 구원에 이르게 하고 영생에 이르게 해주셨다. 그렇게 말씀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는 맹인과 같은 존재였다. 그렇죠. 빛이 없음으로 인해서.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우리 안에 빛을 비춰주심을 통해서 이제는 빛으로 눈을 뜨고 빛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 믿기 전에 세상에서 영원한 소망이 없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2, 13절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한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예수님 믿기 전에는 영원한 소망이 없었죠. 영원한 소망이 뭐예요? 영원한 소망이라는 것은 하늘의 하나님의 집에서 사는 거예요. 그렇죠.
고린도서 5장 1절 잘 외우죠. 만약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노라.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큰 그 소망을 주는 말씀이에요. 자,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한 애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더니. 그렇죠. 예수님 믿기 전에는 우리가 약속하신 언약들에 대해서는 우리에게는 없었다는 것이죠. 우리를 구원하시는 약속의 언약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애인이요. 그렇죠. 예수님 안에 안 있으면은 하나님 백성 아니면 애인이에요. 그러니까 애인이라는 것은 결국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 아니라는 얘기죠. 세상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야 되니까 세상에 소망이 없죠. 하나님도 없죠. 하나님 없다는 게 결국 뭐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야 내가 하나님 믿고 있어야 어떻게 해요? 소망이 있고 약속의 언약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우리는 애인이 아니죠. 그렇죠. 하늘에 뭐예요? 우리 예수 믿으니까 누구의 하늘의 시민권자라는 거예요. 시민권자. 그렇죠. 자, 소망이 없고 하나님 없는 자이더니, 자, 베드로전서 1장 3절 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려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자, 소망이 없던 자였죠. 자, 근데 베드로전서 2장 3절 5절 말씀은 그의 많은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자, 긍휼이 뭐죠?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가 부활하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게 하셨죠. 그렇죠. 왜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을까요? 예수님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뭘까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어떻게 해요? 피 흘려주셨죠. 예수님 십자가에 피 흘리신 건 뭐 때문에 피 흘리셨다고요? 자기 백성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또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그 자기 백성들 어떻게 해요? 예수님 피 흘리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것이죠. 그렇죠. 예수님 십자가 피 흘리심으로 어떻게 해요? 죄로 더러워졌던 우리를 어떻게 이제 피 흘리심으로 우리가 이제 의롭게 되고 깨끗하게 되니까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보시겠어요? 의롭다 하신 것이죠. 그 의롭게 하심으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의롭게 하셔서 우리는 이제 하늘의 백성으로 삼으시겠다는 것이죠. 그렇죠. 이것이 부활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우리 예수 믿고 이제 의롭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이 땅을 살다가 마지막 잠을 자게 되죠. 제가 몇 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마지막 잠을 자게 되는데 그게 죽음이죠. 우리는 그 죽음이라 안 하고 마지막 잠을 자게 되죠. 그 마지막 잠을 자게 되면 이제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오시면 어떻게 해요? 우리를 부활하게 하는 거예요. 부활. 그렇죠. 우리를 부활. 이제 새로 창조된 영으로 부활하게 해서 이제 하늘에 우리가 이제 올라간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 있게 하시며. 자, 하늘에 가려면은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늘에 가려면 거듭나야 돼요. 자, 요한복음 3장 5절 6절. 예, 3장 5절 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물과 성령 나지 않으면 하늘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한 것은 육이요 영으로 한 것은 영이니. 그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죠. 그 물은 뭐라고 했죠? 생명이고 깨끗하게 하는 것이라고 했죠. 생명이고 깨끗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죠? 말씀이죠.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말씀을 주셨죠. 그 말씀은 뭐예요? 결국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물과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 죄를 어떻게 해요? 씻어주는 것이죠. 그렇죠. 말씀으로 통해서 우리를 죄를 씻게 해주심을 통해서 이제는 성령이 우리를 통치해서 어떻게 해요? 더 이상 우리는 죄에 속하지 않는 죄를 그치게 해서 이제 하나님 나라로
이제 이끌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육으로 한 것은 육이요, 영으로 한 건 영이라고. 그러니까 육은 육으로서 끝이라는 거죠. 건너지 않으면 육으로서 끝난다는 거예요. 그 영이는 뭐예요? 성령이 예수님 영접하게 되면 성령이 임재하게 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영의 사람이 된다는 거죠. 영의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고린도서 6장 17절 말씀이죠. 영이 됨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영으로서 이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를 건너게 해서 산 소망 있게 하시며, 요한일서 2장 25. 이 무슨 말씀이죠? 그가 우리에게 약속한 것이 이것이니 무엇이라고 했죠? 영원한 생명이라고 했어요.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이것이니 영원한 생명. 그 영원한 생명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생명이 지속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하나님 우리 안에, 그렇죠? 예수님 우리 안에, 또 하나님 우리 안에, 또 그렇죠? 우리도 예수님 안에, 또 하나님 안에 있게 그것이 지속되면은 그가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는 것이, 이게 성령을 거듭나게 되면 이게 영원한 이런 산 소망을 준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것이 산 소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산 소망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욥을 있게 하시나니, 그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욥을. 자, 우리 육체는 언젠가 썩고 더러워져서 어떻게 쇠해져서 이제 죽게 되죠. 그럼 우리 하늘에 가면 어떻게 해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유업을. 하늘에 가면 이런 것이 없다는 거야. 이 땅처럼, 이 땅은 뭐예요? 다 썩고 더럽혀지고, 그렇죠? 온 자연 보세요. 그 사람들 살아가는데 얼마나 더러워요. 그죠? 물도 더럽고, 그렇죠? 쇠하는 게 뭐예요? 결국 모든 게 쇠해지죠. 우리 사람도 육체도 쇠해져 가잖아요. 그 저도 나이 먹어가니까 이제 자꾸 젊을 때하고 이제 나이 먹으니까 이제 쇠해지는 것을 느껴져요. 쇠해지는 것을. 그렇죠. 그래서 하늘에 가면 어떻게 해요? 이제 이런 것들이 없는 곳에서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유업을 주시겠다는 것이. 이렇게 살지 않게 하는 유업을, 그게 보여요. 영으로서 이제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더럽지 않는 그런 몸이 아닌 영의 몸으로서 이제 의로운 몸으로서 이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해 주시겠다 하는 것이 그 유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유업을 있게 하시는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시. 그렇지,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죠.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말세 이상 예수님 오실 때 얘기하는 것이죠. 예비하신 구원, 예비하신 구원. 우리는 선택되고 예정되어서 이제 하는 날에 합당하게 되었죠. 이제 합당하게 되면 어때요? 구원받는 것이죠. 영생이 이런 것이죠. 믿음을 알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하신 바니라. 믿음을 알면, 누굴 믿으면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 능력으로 보호하심.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되고 예정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그대로 유지하고 살아왔다면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이제 그 사람을 온전한 믿음을 계속 지속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보호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보호해 주시겠다. 그렇죠. 그런 말씀이 이 말씀이라고 쓰겠죠. 우리에게는 하늘에는 영원한 소망이 있다는 걸 알아야 할 것입니다. 자, 마가복음 10장 46절, 48절.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되 그가 더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 사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이제 이 다윗 사손 이 바디메오 이분이 예수님을 간절히 만나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사실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을 간절히 만나고 싶어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 마음 없이 단순히 앉아서 예수님 날 찾아오소서, 나에게 은혜 주소, 그게 아니에요. 내 영혼 구원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간절히 그분을 찾아야 돼요. 찾아야. 구하라, 마가복음 7장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아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구하는 이에게 주실 것이요, 찾는 이에게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내 영혼 구원, 내가 어둠에서 이제 빛으로 나가고 싶어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어떻게 해요? 간절히 부르짖어 그분을 찾아야 되겠죠. 다윗 사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했잖아요. 그죠? 근데 옆에 주위 사람들이 그 사람의 말이 시끄러우니까 어떻게 했어요? 꾸짖어 시끄러워하고 잠잠하라 그랬어요. 왜 떠들고 소리 지르냐, 이제 그렇게 잠잠하라 그랬죠? 그가 더 크게 소리 질러 그랬어요. 이 바디메오 여부는 더욱 그 사람들이 네 시끄럽게 하냐고 막 그 말도 귀에 안 들어왔어요.
나는 그분을 만나야 되겠다. 나는 그분을 만나 내 인생이 변화가 될 수 있다.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더욱 크게 소리질러 어떻게 해요? 이제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자손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니까. 다윗이 의로운 분이시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이 얼마나 간절한 마음이 있었으면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기도했겠어요. 자, 우리는 내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연약할 때, 또 하나님께 대한 의심이 있을 때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나에게 오셔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나의 의심하는 바를 이젠 더 이상 하나님께 대한 의심이 사라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저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대한 이 믿음이 저를 주장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이 또 보면은 또 영적 의미에서 우리에게 또 어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까? 그런 말씀이 또한 있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찾으면 만나주십니다. 잠언 8장 10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에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냐. 바디메오가 그런 기도했죠.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 만나고 싶었던 간절한 마음이 이제 우리에게도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에 입으며 누구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 다윗이 불렀던 바디메오 이분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불렀지만 그분에게 대한 사랑이 또 있었다는 거예요. 만나고 싶어 했던 간절한 사랑. 자, 이 보면 요한복음 14장 23절 24절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않은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자,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킨다 그랬어요. 자,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되겠죠? 그렇죠. 자, 바디메오 이분 또한 어떻게 살았을까요? 예수님의 눈을 감고 소경이면서도 맹인이면서도 그 지나가는 많은 사람들 속에서 이 예수님의 복음을 들었을 거란 말이죠. 사람들 통해 들었어요. 그 예수님의 복음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의 속에는 무엇이죠? 죄를 미워하고 어떻게 해요? 의를 행하라는 것이죠. 그것은 결국 뭐 내가 의를 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바디메오 이분은 뭐예요? 그런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있을까? 나도 하나님의 의로운 자가 되고 싶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의를 전하신 예수님을 만나봐야 되겠다라는 간절한 바람이 뭐예요? 예수님을 사랑한 자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사랑했죠. 그 사랑한 그 말을 또 지켰다고 할 수 있죠.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 이제 지키게 된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는. 그러니까 바디메오에게 이제 예수님 오신 것은 뭐예요? 바디메오의 간절한 그런 바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버지께서도 예수님에게 또 말씀하셨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결국 그건 뭐예요? 그는 하나님이 그 바디메오를 사랑했다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또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지키게 되면 어떻게 해요? 아버지께서 또한 그를 사랑한다는 것이죠. 그게 얼마나 감사하네요. 하나님 말씀 지키고 행해 보세요. 그럼 나에게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이 내가 느껴져요. 그렇죠? 우리가 거기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그렇게 되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니까 예수님과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에게 가서 어떻게 해요? 거처를 그와 함께 하라는 거예요. 거처.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그렇게 하면은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니까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이 함께 그를 사랑하는 자에게 와서 어떻게 거처를 그와 함께 한다. 이 거처력이 뭐죠? 결국 뭐죠? 누구의 나라가 임한 거죠?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 그렇죠.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이대로 유지가 되어야 돼요. 그 하나님 나라가 임했으면 우리 몸은 뭐죠? 성전이에요. 성전. 그렇죠.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성전이에요. 성전. 그렇죠? 자, 그럼 그 반대로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는.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복음을 잘못되게 받아들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사랑하게 돼요. 사람을 사랑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 말씀을 잘 묵상하고 기도해야 돼요. 묵상하고 기도해야 돼요. 사람의 말에 미혹되지 않도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잘못하면 실족될 수 있어요.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라. 그러니까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셔서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했어요. 우리 또한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분을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잖아요. 하나님은 절대적인 분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창조주이니까. 아버지라는 것은 결국 뭐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품 안에 계셔서 창조하셨듯이 우리 또한 아담의 창조될 때부터 우리는 창조됐기 때문에 우리 또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는 것이죠. 그렇죠? 나를 사랑한 자 나의 사랑을 입으며 하나님 사랑이 임한다는 얘기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어떻게 간절히 찾아야 될까요?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부르짖어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부르짖으라는 게 뭐예요? 큰 소리로 간절한 마음으로 그분께 간절한 마음을 어떻게 해요? 찾아야 되겠죠? 그렇죠. 보면, 여기서는 함부로 와서 어쩌면 내가, 주여! 막 기도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주여 하는 건 단순히 그냥 어떤 세상적인 의미에서 무슨 신을 부르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마음을 해야 돼요? 간절히 그분을 찾는 거예요. 간절히 그분을 찾고 그분이 나에게 오셔서 나를 만나 줄 것을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여! 하고 간절히 부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기도하게 되면 와서 기도하겠는데 하나님께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라. 근데 이 기도를 들은다 그러는데 어떤 사람의 기도를 들을까요? 마음에 죄가 있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기도를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죄가 없이 하기는 어떻게 해요?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의롭지 못한 그 죄가 행동이 있었으면 어떻게 해요? 먼저 회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이러한 죄를 인해서 하나님께 근심을 드렸습니다. 저의 이러한 죄를 용서해 주시옵시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씻겨주셔서 이제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를 드릴 때 저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라는 얘기죠.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온 마음으로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을 다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구하면 찾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7장 말씀하셨죠.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자, 구하라는 건 누구의 구하나? 하나님이여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하고 구하라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내게 어떻게 해요? 만나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세상 살아가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사랑해야 되고 우리는 간절히 그분을 찾아야 되는 거죠. 왜? 내가 잘못하면 어둠에
마귀의 시험에 넘어져 실족할 수 있으니까. 그러기 전에 어떻게 돼요? 늘 그분을 찾고 간절히 구해야 돼요. 내가 온전한 마음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실족되지 않아야 한다. 그것이 중요한 말씀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통해한 자를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시편 51장 17절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의 상하고 통해할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이 시편 51편은 누가 기도한 것이죠? 다윗이 기도한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죠. 밧세바를 자기 부하 장수, 그 장군의 여인을 갖다가 함부로 간음해서 이제 그게 범죄하게 되었죠. 그 범죄하게 되니까 이제 그것이 이제 감춰진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나단을 통해서 그 죄를 지적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지적하게 되니까 그가 어떻게 해요? 아니요, 난 그런 짓 안 했어요.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즉시 하나 회개했죠. 근데 그 다윗이 그 기도한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여 내게 성령을 거두지 마시옵소서 기도했어요. 성령이 떠나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다윗은 어떻게 될까요? 영원한 멸망의 형벌의 장소에 들어가 그 영원한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여 나에게 성령을 거두지 말아 주시옵소서 기도했던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니까 이 다윗은 지금까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살아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가 어떤 상태였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근심 끼쳐드리니까 마음이 상해져 버렸던 것이에요. 자기도 유괴이다 보니까 그 육의 어떤 그런 것 때문에 넘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참으로 고통스럽다는 것이. 내가 이런 범죄를 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하면서 애통하는 마음을 갖다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또 어떤 기도를 해서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않는다.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 자, 시편 34장 18절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시고 충심으로 통해하는 자를 구원하신다고 했어요. 통해하는 뭐예요? 통해하는 건 이제 자기 죄를 뉘우치는 것이죠. 그렇죠? 그 통해하는 마음이라는 것은. 통해할 때 어떻게 회개하는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는 멸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마음이 상한 자죠. 그 마음이 상한데 죄를 인해서 이 다윗이 마음이 상했을 때 그는 하나님께 대한 의식 안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혹여나 하나님 나를 버리실까? 나를 모르신다 할까? 이런 근심이 됐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떠나지 말게 해달라는 거예요. 성령이 어떻게 해요? 다윗과 하나님과의 교통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결국 마음이 상할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통해하는 자, 자기 죄를 뉘우친 자를 어떻게 해요? 구원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사람이라는 것이 어때요? 살아가면서 예수 믿고 이제 거듭나고 성령이 계신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100%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느냐? 불가능해, 사실. 그 사람이 살다 보면 실수했어요. 실수. 과거에 많이 지었던 죄가 어느 날 갑자기 마귀가 나를 시험을 줘가지고 나를 또 넘어뜨리게 할 수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이여 고범죄를 짓지 말게 하셔서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말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라는 거예요. 고범죄가 뭐예요?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실수도 하지 않게 도와달라고 기도해야죠.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성령께서 어떻게 해요? 그의 마음을 하나님께 그의 마음에게 같이 함께 해서 어떻게 해요? 앞에 지었던 죄가 다시 반복이 될 때 마귀가 시험을 줄 때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통치해서 그 죄를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서 그 죄가 들어왔을 때 그런 생각 들겠죠. 아, 내가 지난번에 이런 죄를 져가지고 하나님께 근심 떨어졌지. 이제 이 죄를 짓지 말아야 돼요. 이런 생각했을 때 어떻게 해요? 바로 성령께서 내 마음에 터치해서 그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나에게 말해 주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9절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시끄럽다 잠잠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디메오 이분은 예수님께 대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부르짖어 외쳤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께서 그 바디메오의 그 부르짖는 그 소리에 듣고 그 자리에 가시다가 머물러 섰어요. 쓰면서 뒤돌아보면서 어떻게 해요? 바디메오를 부르라, 데리고 오라. 이제 그런 말씀하신 것이죠. 그들이 그 맹인을, 이제 그들이 잠잠하라, 시끄럽다 했던 그 사람들이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예수님이 맹인을 사랑한다는 거 아니까 이 사람들이 더 이상 너를 괴롭히지 않을 거니까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랬어요.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너를 부르신다 하매. 자, 이 말씀이 또 우리에게 어떤 주미를 간절히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할까요? 모든 권세 아래 있던 우리에게 이제 어떻게 해요? 빛을 찾을 수 없던 우리에게 이제 말씀을 주셔서 이제 빛으로 나아가게 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말씀 이후에 또 영적 의미 있는 주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찾는 자는 생명을 얻고 미워하는 자는 죽음을 사랑합니다. 잠언 8장 35절 36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라. 그러나 나를 잊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나를 얻는 자, 누구를 얻는 자? 예수님을 얻는 자는 생명을 얻는다. 이 생명이 어떤 생명이요?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 그 사람 안에 들어가게 된다는 얘기죠. 그 사람에게 준다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17장 2절 3절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시는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준다고 그랬어요. 아버지가 누구죠?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그렇죠? 아들은 누구예요? 예수님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에게 모든 사람,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줬다고 했어요. 자,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라는 게 뭘까요? 예수님 믿기 전에 사람들은 누구의 통치를 받았어요? 마귀의 통치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마귀의 통치를 받았는데 예수님 오셔서 어떻게 해요? 자기 백성들이 그 마귀의 통치 받고 있는 그들을 어떻게 해요?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죠?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한 참 하나님과 영생, 영혼 사는 것이죠. 어디에서? 하늘에서 영혼 사는 것이죠. 그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라는 것이죠. 분명하게 말씀한 것이죠.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누구 보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영생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믿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나를 얻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는 것이죠. 자,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이니라.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 영혼을 행하는 자. 그러니까 나를 잃는 자라고 했어요. 나를 잃는 자. 이게 분명히 얻었다는 것이죠. 예수님 얻었다는 것이죠. 예수님 믿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마귀의 시험에 넘어져서 이제 세상으로 나간 자는 뭐예요? 예수님이 잃어버리는 것이죠. 그렇죠. 자기 영혼을 해하는 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멸망에, 자기 영혼을 갖다가 멸망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그것은 어떤 곳이에요? 엄청난 부끄러운 고통과 두려움이 있어요. 수치가 있는 곳이에요. 모든 게 다 드러나요. 세상 살았던 모든 삶의 모든 행위들이 다 드러나는 것이죠.
기억나는 곳이에요. 그것이 고통스러워요.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미워하는 자는, 예수님 믿었다가 떠나는 자는 당연히 예수님 미워하게 되죠. 근데 예수님 믿다가 떠나는 자들이 왜 떠날까요? 마귀의 시험에 넘어진 것이죠. 그 교회 안에 보면은 마귀의 통치 받는 자들이 수두룩해요. 그 사람들 보고 내가 예수님 믿어야 돼요? 아니죠. 어떻게 예수님 믿어야 돼요? 성경에 나타나 있는 분 누구예요? 예수님이 나타나 있잖아요. 우리는 그분의 모습을 보고 그분의 말씀 듣고 믿으면 돼요. 그러니까 주위의 사람들이 나를 갖다가 시험하고 나를, 그 사람들이 죄 짓는 거 보고, 아, 나 저 사람 보니까 예수 믿기 싫어. 그럼 마귀 시험 준 거예요. 그럼 내가 떠나죠? 그럼 하나님, 예수님 미워하는 거예요. 결국 그건 어떻게 돼요? 사망이 온 거예요, 사망. 그 사망이라는 것은 결국 뭐예요? 예수님 믿으면 내가 하나님과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살 수 있는데, 예수님 믿지 않고 내가 사람에 의해서 실족돼가지고 마귀의 시험에 넘어져가지고 세상을 나가니까 결국 그는 육체가 되었고 사망을 살아가는 거예요. 사망을 살아간다는 건 결국 뭐예요? 하나님과 단절되고 결국 영원한 형벌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 보고 예수님 믿으라 하지 마세요, 절대. 내 남편이나 아내가 나를 자꾸 시험한다고 그러면, 아유, 아내가 혹시 믿음이 연약한 남편이 아내가 뭐 잘못하면, 아유, 저 교회 다니면서 저 따위 행위한다고. 저런 행위를 해?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냥. 사람이니까 실수하는 거예요. 남편도 그렇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그런 거 보고 자꾸 교회 다니는 아내 남편이 자꾸 그런 거 보고 남편이 아내 보고 어떤 실망해가지고 내가 예수님 뭐 안 믿을래 이렇게 하지 마세요, 제가.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그냥 예수님 믿으면 돼요. 예수님 그분은 의로운 분이고 우리에게 실망을 절대 주는 분이 아니에요. 영생을 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요한복음 3장 36절. 아들이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은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라. 아들이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어요. 그렇죠? 영생을 하나님 예수님 통해서 주셨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은 자. 그 아들 순종하지 않는 게 뭐예요? 예수님 믿으란 얘기예요. 예수님 믿지 않는 자는 순종하지 않는 것이죠. 그 예수님 안에는 말씀이 있죠. 하나님 말씀. 그 말씀 믿으란 얘기죠.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셔서 어떻게 해요? 우리 어렵게 해서 구원해 주셨잖아요. 영혼 구원해 주셨잖아요. 자, 그 말씀 믿으란 얘기예요. 그런데 그 말씀 믿지 않냐면 어떻게 해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진노가. 그러니까 이게 말씀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믿지 않고 그렇게 되면은 결국 그는 선택되지 않은 마귀의 자녀라고 할 수 있죠. 결국 그들에게는 마귀와 함께 진노를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되지 말아야 되겠죠. 자, 우리는 우리에게 영생해 주신 그 예수님을 어떻게 돼요? 따라야 되는 거죠. 세상 당한 그날까지 주위의 어떤 영향도 내가 받지 말고 오직 말씀으로만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과 함께 동의하면서 이제 그대로 계속 가야 되겠죠. 그럼 이제 결국 어디에 가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한 미래와 소망을 주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13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그랬죠.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향한 생각이 뭐예요? 생각은 평안이죠. 그죠? 그러니까 평안을 주시기 위한 것이죠. 이 평안을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주셨죠. 어떤 평안을 주셨죠? 세상에 주는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평안이죠. 여기 보면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에게 끼치는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는 것. 너에게 주느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라 너의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랬어요.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우리에게 평안이 있겠죠.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나에게 주는 평안은 영원한 평안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죽음 위에 이 땅을 떠나 하늘에 가면 영원한 평안과 위로가 있는 곳이에요. 그 이 땅에서 사람이 주는 평안은 잠시 잠깐의 어떤 평안이 될 수 있지만 그러나 영원한 것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평안을 주여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그렇죠. 너에게 미래와 희망.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이 뭐예요? 미래는 우리에게 정해져 있죠. 우리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어떻게 이제 이 땅에 살아가고 있죠. 그 시민권자니까 이제 미래가 있죠. 근데 미래가 어디예요? 이제 하늘이죠. 희망을 갖는 것이죠. 자, 로마서 8장 24절.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 누구를 소망을 한다는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사랑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소망은 하나님께 대한 소망으로 이제 구원받은 것이죠. 자, 디도서 1장 1절 2절 보면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이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지. 이 하나님 택하신 자들에게 무엇을 주셨죠? 믿음과 경건함과 진리의 지식을 썼죠. 이 진리의 지식을 주셨는데 이 진리의 지식, 진리는 예수님이죠. 지식이 뭐예요? 하나님 아는 지식이죠. 예수님 아는 지식. 이것을 통해서 뭐예요? 알게 되니까 영생의 소망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영생은 뭐예요? 하나님 거짓이 있으신 분인가 없으신 분이에요? 거짓이 없으신 분이죠.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셨다. 그렇죠.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영원 전부터 우리는 이미 자주 말씀드리는 거예요. 선택되고 예정된 백성으로서 우리가 의롭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믿음의 생활을 지속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영생을 주시기로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소망을 구원 얻는 것이죠. 우리가 소망을 구원을 얻었으면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그러니까 보이는 소망이라는 게 뭐예요? 소망이 아니라는 거죠. 이 땅에 더럽고 새해지고 썩어가는 것이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이 소망이 아니라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이 거짓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그것이 뭐예요? 영생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너희의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자기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어떻게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나와서 이제 기도하게 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시편 보면 이런 말씀 있죠.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도다. 그의 길을 내게 기르셨으므로 내가 평생 기도하다. 시편 116편 1절 2절 같아요. 말씀이에요. 이 기도를 그렇게 하게 되면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은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시고 내가 그분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내 음성과 내 간구, 내 기도를 들으시니까 이제 내가 그분 사랑하게 되니까 그분이 어떻게 해요? 나의 기도를 들으실 것이고 이제 나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내가
그분께 어떻게 하겠어요? 평생 기도하게 될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죠? 자, 여기 기도를 보면은 디모데후서 1장 9절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되 거룩한 소명을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대로 하심이라. 기도하면 너희 기도 들을 것이라.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 나를 만나리라. 이 말씀입니다. 자, 나를 만나리라. 자, 우리를 구원하시되 거룩한 소명을 부르시면,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되 거룩한 소명으로, 그러니까 우리 소명으로 부르심 받은 거예요. 하늘의 택한 백성으로서 어떻게 해요? 거룩한 소명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죠. 우리 행위대로 하시면, 우리 행위대로 하시면 아니에요. 이게 뭔 뜻이에요? 우리가 하늘 나라 들어가기 위해서 의롭게 되어서 하늘 나라 들어갈 수 있느냐? 절대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의롭게 해주셔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의롭게 되려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 피로 우리가 어떻게 해요? 거듭나야 된다는 거죠. 깨끗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것이죠. 결국 오직 자기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대로 하심이라. 자기 뜻, 하나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러니까 하나님 뜻은 영원 전부터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니라.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뜻을 위해서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 그것은 무엇이죠? 만나 주시는 것이죠. 그렇죠. 너희가 온 마음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 주신다. 그런 의미로 말씀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50절 51절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의 보기를 원하나이다. 바디메오 이분이 간절히 부르셨어요.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다음에 뭐예요? 또 옆에 있던 사람들이, 제자들이 시끄러워 잠잠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욱 어떻게 해요? 다윗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어떻게 하세요? 길을 가다가 멈추시고 어떻게 하세요? 그를 부르라.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가 넌 앉지 마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때 맹인이 어떻게 해요?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요. 그 맹인이 그 집이 없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여벌의 옷이 필요하잖아. 그죠? 여벌의 옷이 많이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계속 옷만 하나만 갖고 있으면 더럽고 지저분하잖아. 몸을 느끼니까. 냄새를 느끼니까.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해? 버려두고 간 거예요. 이 거추장스러워. 내가 예수님 만난 데 있어서 거추장스러운 이것은 내가 가지고 어떻게 내가 나가겠냐. 그냥 다 벗어버리고 간 거야. 나 귀찮아. 이것도 내가 못 따라가. 예수님께 만나려면 이거 다 귀찮아. 싫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뛰어 일어났어요. 이 맹인이 어떻게 뛰어 일어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 나갔어요. 나가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 바디메오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제 맹인이 나가서 예수님께 나가서 하는 게 무엇을 원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 맹인이 그랬겠죠. 즉시 다른 것도 원하지 않았어요. 많은 재산을 갖고 싶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이런 얘기 하는, 교회에서 그런 얘기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이 맹인 이분은 자기가 들었던 복음을 통해서 그분이 어떤 분인가, 나를 영원 구원해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고 싶어 했다는 거예요. 자기 눈을 뜨는 게 원하는 거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보고 싶어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 보기를 원합니다. 이 다른 말 안 썼어요. 다른 쓸데없는 말 안 쓰고, 예수님, 내가 지금 눈이 안 보이면서 내가 밥을 해 먹으려 해도, 일을 하려고 해도 도저히 제가 살 수 없습니다. 눈을 뜨게 해주세요.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바로 다 빼버리고 그런 게 필요 없어. 내 영혼 구하는 거야. 보기를 원한다. 선생님 보기를 원한다. 선생님 보기를 원합니다. 그랬어요. 자기 눈을 떠서 그 선생님 보고 싶은 거예요. 결국 그것이에요. 바디메오의 믿음의 기도는 자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그 기도를 위해서 보기를 원하는 것이죠. 자, 이 말씀 보면 또 어떤 의미, 다른 말씀에서 어떤 의미를 주는지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옛사람에서 예수님 의와 진리로 새 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2, 24절 너희는 유익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에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지으신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자, 바디메오 이분이 겉옷을 내어버리고 예수님께 나왔다는 거예요. 자, 우리의 영적 의미에서 어떤 걸까요? 우리 예수님께 나가려면 어떻게 해요?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그 옛사람이라는 게 뭐예요? 옛사람? 이게 나와 있죠? 갈라디아서 5장 19, 20절 육체 일은 분명하니 음행과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옛사람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죠. 음행, 더러운 호색, 우상 숭배, 주술 원수 맺는 거,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거, 이게 많죠. 분열, 이단, 그렇죠. 이단, 그렇죠. 예수님의 자기를 신이라고 사람들을 미혹해서 사람들을 믿음을 잃게 하는 자들이 있죠. 이런 자들을 이런 자들을 경계해야 돼요. 그렇죠. 사탄은 이 세상에 교회 지도자들을 세우는데 믿는 자들을 믿음을 잃게 해서 같이 멸망당하기 원해요. 그래서 사탄은 사람을 세워서 사람 미혹하고 있어요. 이단들이 많아요. 이단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분명히 그 안에는 진리가 없어요. 그들에게는 자기를 위한 것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있죠. 술 취한 방탕, 이게 술 취한 방탕하게 되죠. 이렇게 하게 되면 경계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자들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옛사람. 그렇죠? 예수 바디메오도 거추장스러운 모든 것 다 벗어 제끼고 내 자신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나는 그분을 만나야 되겠다. 그런 간절한 바람으로 예수님께 뛰어나갔다가 할 수 있는 것이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마음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지으신 받은 새 사람이구나. 의와 진리, 하나님은 의시죠. 진리의 걸, 예수님 믿으면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되죠. 그렇죠? 지으심, 그러니까 우리는 거룩함을 지으심 받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의의 형상으로 다시 새롭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된다는 것이죠. 그 새 사람 입으라. 새 사람은 뭐죠? 고로새 3장 9절 10절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입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무엇이죠? 하나님은 빛이시라는 거죠. 우리 장차 하늘에 들어가면은 우리는 빛의 광채를 입고 그분의 형상처럼 된다는 것이죠. 그분과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지식까지 새롭게 하는 거예요. 이 세상 지식은 뭐예요? 우리를 구해줄 수 없어요. 하나님 말씀의 이 지식은 뭐예요?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이죠. 속사람은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너희는 유익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 벗어버리고 마음을 새롭게 하는 따라 너희는 유익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라 옛사람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지으신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하늘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입을 수 있다. 그렇게 하나님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 구원하셨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이 말씀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바디메오 이분이 어떻게 해요? 어둠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온갖 그에게 복음이 안 들어올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많은 부정적인 생각들이 많이 들어왔죠. 어떤 생각, 첫째, 부정적인 생각이 무슨 생각이 들어왔을까요? 이 바디메오 이분이 자신을 낳아준 아버지, 엄마에 대해서 원망이, 불평이 엄청났을 거란 말이죠. 왜 나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거지 같은 인생을 살아야 되냐. 그렇게 하면서 아버지, 엄마에 대한 원망과 그런 불평이 많았겠죠. 그렇죠? 그러나 그는 복음을 들었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이렇게 된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하고 이제 나를 구원하실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구나. 비록 어두운 가운데 있었지만 그러나 빛으로 예수님이 내 어두운 가운데 있을 때 맹인되었을 때 빛으로 예수님 오셔서 이제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이라는 것을 이제 맹인이 바디메오 이분이 알게 되었죠. 그럼 우리 또한 어떤 상태예요? 우리 예수님 믿기 전에는 우리는 흑암의 권세, 죄의 권세, 마귀 권세 아래 있어서 어떻게 해요? 죄의 종로로 달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죠? 그럼 그렇게 되면 결국 마귀와 함께 영원한 형벌의 장소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 지역 권세 아래에 있던 우리에게 누가 오셨어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 건져내사.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흑암의 권세, 마귀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자, 사도행전 26장 18절. 그 눈을 뜨게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제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자, 흑암의 권세 건져내사. 그 눈을 뜨게 어둠에서 빛으로. 자,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어둠, 영적인 면에서는 빛을 못 본 상태였죠. 그 맹인 상태였다고 할 수 있죠. 근데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을, 누가? 하나님이 예수님 통하여서 어두운 권세 아래에서 빛을 못 보는 자기 백성들에게 어떻게 해요? 그 눈을 뜨게 하여, 그죠? 어둠에서 빛으로. 자, 어둠에서 빛이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8장 12절 보면은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른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 어떤 분이라고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른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 따르고 믿게 되면 어떻게 해요? 더 이상 어두운 권세 아래에서 그들의 종로로 다니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면 생명의 빛을 얻는다는 것이죠. 생명의 빛. 이 빛이라는 게 뭐죠? 생명은 예수님이 생명이시고 빛은 뭐예요?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어떻게 해요? 어둠을 몰아내고 빛으로 광채로 충만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게 되면은 영원한 생명의 빛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그가 눈을 뜨게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돌아오고, 그렇죠. 어둠 아래 있을 때는 사탄이 권세 아래 있는 것인데 결국 예수님이 빛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비춰주시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사탄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 하신 일이 또 뭐예요? 제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려 하더이다. 예수님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십자가 못 박으셨죠? 그런 걸 통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 의롭게 되어서 이제 거룩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 믿어 거룩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이제 그들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한다는 거예요. 이 기업이라는 게 땅에 무슨 어떤 그런 보여지는 어떤 그런 기업이 아니라 하늘의 영원한 기업 얻는. 그렇죠. 그 하늘의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말씀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또 그 다음에 보면 이사야 42장 7절 보면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자, 흑암의 권세 아래 있을 때는 이렇게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힌다는 거야. 그러니까 빛을 못 보게 되면 눈이 멀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빛을 안 보고 계속 캄캄한 데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눈이 멀어지는 거예요. 시력을 잃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 영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눈먼 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했어요? 그들에게 눈을 밝히고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낸다고 했어요. 이 갇힌 자 감옥에서. 누가 갇혔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기 백성. 그들이 감옥에 갇혔잖아요. 그죠? 그죠? 어떻게 해서 감옥에 갇히게 된 거죠? 아담의 범죄한 이후에 어떻게 됐어요? 아담이 이 땅에 나오게 되니까 이제 아담의 그 후손들이 태어났죠. 그럼 이 땅은 어떤 곳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이 땅에 가둬버린 거잖아요. 이곳이 바로 지옥이죠. 감옥이에요, 감옥. 우리는 감옥에 갇힌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 감옥에 갇힌 자가 되어서 이제 어떻게 해요? 벗어날 수 없죠. 벗어날 수 없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누가 오셨다고요? 그가 우리를 흑암에 건져내사 이끌어내며 흑암 앉은 자를 깜빵에서 나오게 하리라. 누가 나오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흑암 앉은 자를 깜빵에 나오게 하라. 이게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어떻게 나오게 했었죠? 제사함과 예수님이 더 거룩하게 되니까 흑암에 앉은 자가 깜빵에서 나온다. 이게 어디로 가는 거예요? 부활하는 것이죠. 장차 하늘로 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우리 살고 있는 곳이 바로 어떻게 해요? 우리는 지금 깜빵에 있어요. 깜빵에. 감옥에 있는 거예요. 감옥에. 근데 우리는 이제 어렵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 보내셔서 어떻게 해요? 잠자고 있던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이제 부활시킨다는 거죠. 살아있을 때 오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오시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몸은 어떻게 해요? 흙으로 돌아가게 하고 영광의 강체의 몸으로 변화시켜서 이제 하늘에 가서 거룩한 세법 옷을 입고 영원히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가 온 것이죠.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가 어디예요? 예수님이 예비한 영원한 거처로 갈 수 있는 것이죠.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속량, 대속이죠. 우리 제사함을 얻었다. 로마 3장 23절.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습니다. 속량이라는 것은 제사함이라는 것은 뭐예요? 예수 안에 있는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신 말미암아 결국 하나님이 은혜로 통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우리가 스스로 의롭게 되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십자가 피 흘리심을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심을 제사함을 통해서 속량해 주심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분을 믿게 되면 이제 어떻게 돼요? 의롭다 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것은 뭐예요? 내가 죄를 회개할 때 그 나를 예수님 피로 인해서 속량하신 은혜를 통해서 우리 죄가 사해지고 이제 의롭다 하나님이 하신다. 우리를 의롭게 여기신다 하신다 맞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5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하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 따르니라. 보기를 원하이다. 이제 간절히 바람을 가지고 예수님께 이제 말했던 그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그의 믿음을 보시고 어떻게 했어요? 보시고 간절한 마음을 보시고 어떻게 했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했어요. 구원. 그냥 구원하였다. 구원이라는 게 뭐예요? 영혼 구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디메오가 눈을 뜬 것이 그냥 보게 되었다. 이렇게 내 믿음을 통해서 네가 내 눈을 뜨게 되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너를 구원하였다는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바디메오는 자기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 만나고 싶어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소망을 가지게 되었고 예수님 자기가 오라 하니까 겉옷을 벗어 던지고 그냥 따라 나아갔던 거예요. 나가서 앞이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무조건 이렇게 나갔던 거예요. 그런 믿음을 모시고 자기 영혼 구원을 위해서 간절히 자기를 찾았던 이 바디메오의 믿음을 모시고 어떻게 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니라. 그렇게 되니까 이제 그가 어떻게 돼요?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자, 이 구원이 뭐고 어떻게 예수님 따라야 될까요? 자, 예수님 병든 자의 믿음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려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실을 받으라.
그러니까 믿음의 기도는 자기 영혼의 기도예요. 영혼을 위한 기도예요. 그런데 이 믿음의 기도는 어떤 자들 기도하는 거죠? 병든 자죠. 병든 자는 누구예요? 육의 병든 자도 병든 자지만 심령이 병든 자가 있죠. 심령이, 마음이 병든 자. 그 마음이 병든다는 것은 무엇으로 병들었죠? 죄로 인해서 마음이 병들어요. 사람이 병드는 건, 육체 병드는 건 다 죄 때문에 병드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이 죄를 짓는 것도 그것 다 병들어서 죄를 짓는 거예요. 근데 자기 병을 고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믿음의 기도가 필요하겠죠. 그 믿음의 기도는 뭐예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그랬어요. 자, 에베소 3장 11절 11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얻느니라. 영원 전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믿음에 기도하는 자는 영원 전부터 예수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된 것이라 할 수 있어요. 이미 믿는 자들은 이미 선택되어진 것이고, 이제 그들이 이제 선택된 상태에서 이제 예정된 거예요. 이제 구원받기로 예정된 거예요. 그 예정된 것인데 영원부터 됐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그를 믿어,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으리라고 했어요. 예수님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이것은 혹시 죄를 범할지라도 사하시고 얻으리라. 일으키시라는 것은 결국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병든 자가 병이 나아지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일으키시라는 것은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장차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부활을 얻게 되는 것인데, 근데 그 부활을 얻게 되는 건 약속되어 있는데, 그런 가운데서 약속되어 있는데도, 예정되어 있는데도 혹시 죄를 범할지라도 사하심 받으리라. 이게, 이 죄를 범할지라도 사하심 받는다는 게 뭐예요? 믿음 가운데 부활의 생명 얻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죄를 짓다 할지라도 사하심 받는다는 것은 뭐예요? 그 안에 믿음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병자를 구원해준 예수님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살아가다가 혹시 죄를 범한다 해서 사해준다는 거예요, 결국. 그러니까 이 사람이 믿음의 기도하는 자에게는 결국 뭐예요? 그 안에는 누가 통치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를 통치해서 어떻게 했어요? 온전한 구원에 이르게 해주시는 거죠. 그 뜻이 어떻게 해요? 혹시 죄를 범하시더라도 사주시겠다는 거죠. 그 믿음을 지속하라는 얘기예요. 그 믿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천국에서 영원한 쉼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야만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나. 자, 예수님 천국에서 영원한 쉼을 우리에게 주는데, 근데 어떤 자들에게 쉼을 줄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그 세상의 어떤 법에 의해서, 세상법에 의해서,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그런 것들로 인해서 마음이 무거운 짐진 자들이 됐어요. 이들은 이제 어떤 자들일까요? 세상을 위해서 마음에 근심이 많은 자들이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했어요. 쉬게 하리라. 쉬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오면 예수님께서 첫째 주시는 게 뭐죠? 평안을 먼저 주세요. 평안을.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했어요. 결국 예수님 믿으면 평안이 있는 거예요. 자, 시편 23장 1절, 2절, 6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마란 물가로 인도하신다. 6절, 내 평생에 선하신 그 인자하신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 살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했어요. 그분은 나를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분이시죠. 우리를 양으로 보시기 때문에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그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푸른 풀밭에. 그 쉼을 주시는 거예요. 풀밭에 누이시며 실마는 물가로 인도하신다. 이 실마는 물가라는 것은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생명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주신 게 뭐예요? 내 평생 선하신 그 인자하심. 하나님,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마음이 어지신 분이시죠? 분이심으로써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라. 여호와의 집,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살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너희를 쉬게 한다는 거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보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 얻으리니. 예수님 마음이 온유하신 분이고 겸손하신 분이에요. 겸손하신 분. 이 겸손이라는 게 뭘까요? 빌립보서 2장 6절 8절 보면은 그는 하나님의 본체신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채울 것을 여기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배워 종의 형체로 사람들과 같이 했고 사람의 모양을 나타났으며 나귀를 낮추시고 주께서 복종하시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과 본체시고 동등하신 분이에요. 그러나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해요. 죽기까지 복종하니까 십자가를 죽으셨다는 것이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분이에요. 이런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이런 겸손하신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내게로 내가 널 쉬게 한다는 거예요. 그분만이 할 수 있는 은혜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래야만 너희 마음을 쉼 얻으리니. 그러니까 이 멍에라는 게 뭐예요? 밭 갈 때 보면 그 멍에를 소에게 멍에를 이렇게 해가지고 밭을 가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소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도 우리의 멍에, 우리의 무거운 죄짐을 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무거운 죄짐을 지고 우리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이제 결국 배우는 것이죠. 그래야만 너희 마음을 쉼 얻으리. 예수님께서 그러한 그 십자가의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심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가 무거운 짐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로 해서 마음이 무거웠잖아요. 그죠? 이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인해서 우리가 죄가 사해지면 어떻게 해요? 우리 이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주신 평안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마음에 쉼을 얻는다는 거예요. 쉼을. 그렇죠? 이는 내 멍에 싣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내 멍에, 예수님의 지신 멍에는 쉽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육체적으로 이 멍에를 지었지만은 잠시 동안 고통을 겪으셨지만 그러나 우리를 쉬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이 쉬게 하시겠어? 그 멍에 지는 것을 애면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것을 피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내 짐은 가벼우라. 예수님의 짐은 가벼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짐을 지시는 것은 결국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죠. 그것은 예수님의 짐을 결국 우리가 보기에는 가볍다. 그 짐을 짐으로써 예수님의 짐은 가벼운 것이고 우리에게도 가벼움이 됐다. 쉼이 된다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예수님 십자가 가지고 따라가야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자, 예수님 바디메오가 이제 눈을 이제 구원받게 되고 이제 눈을 뜨게 되니까 이제 어떻게 했어요? 그냥 눈을 뜨게 되어서 떠나는 게 아니었어요. 그렇죠? 떠나지 않고 어떻게 했다 그러죠? 예수님을 따른다 그랬어요. 예수님 따라야 돼요. 영권 받았으면 예수님 끝까지 믿고 따라가야 돼요. 근데 내가 눈을 뜨게 됐으니까 이제 해방됐다. 그러면서 예수님 안 따르고 세상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이 영권 받은 게 아니에요. 다시 어둠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근데 받으면 어떻게 해요? 이분은 눈을 뜨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 어떻게 따랐을까요? 자, 우리에게도 어떻게 따라야 한다는 것을 이제 말씀 통해 나타날 수 있죠. 예수님 십자가를 들고 따라가야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님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 갈라디아 2장 20절 외우죠. 내가 그리스도께 십자가 못 박혔네. 그런지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럼 그러니까 내 안에 누가 계셔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이 계셔야 된다는 거죠. 그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자기도 십자가를 지고 나도 십자가를 지고 누구요?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예수님 따른다는 건 결국 십자가를 지고 따라하는 것인데 이 고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 가는 길은 좁은 길, 협착한 길이죠. 그러니까 그 길을 가야 돼요. 그렇게 돼야 영원 구원 받는 걸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길을 가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영적인 눈을 뜨게 됐고 빛을 보게 됐고 이제 영원한 생명 주신 예수님 따라가는 가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그 길 가고 있죠. 에베소 2장 16절 18절 또 십자가 이 둘을 한 몸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에게 평안하지 않으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하지 않으셨으니 이는 그런 말면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면 얻게 하라 하심이라. 자,
자기 또 십자가를 이 둘을 한 몸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과 죄를 하나님과 원수됐잖아요, 그렇죠? 그 원수됐던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십자가의 피로 보혈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죠. 화목하게 되니까 이제 화목하게 된 동기가 예수님 피로 이제 의롭게 되니까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이죠. 화목하게 된 것이죠. 그 원수된 거 죄죠. 그 십자가는 이제 죄를 소멸시켜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그렇죠. 우린 예수님 밖에 있을 때는 뭐예요? 애인이고 나그네였죠. 그 나그네에 있는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평안을 전하셨죠.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어요. 가까운 자들에게도 평안을 전하셨죠. 그렇죠? 이는 그런 말면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이제 예수님과 우리 뭐예요? 예수님과 나.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면 어떻게 한다는 거죠. 그렇죠. 아버지께 나아가. 결국 영생에 이르게 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라죠. 오늘 바디메오가 맹인으로서 그 삶이 절망적인 상태였었죠. 마음속으로 생각하기를 여러 가지로 많은 원망이 있었을 것이란 말이죠. 자기에게는 어떤 깊은 소식이 없었다는 것이죠. 매일 나와서 사람들에게 손을 들어서 나를 도와달라고, 내가 계속 지속해 살 수 있게 해달라고 도움을 요청했다는 거죠. 그러나 그런 가운데 있었지만 그러나 소망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셔서 그에게 복음을 듣게 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복음을 듣기도 했고, 그는 이제 예수님을 간절히 찾았어요. 나를 사랑한 자 나의 사랑 입으면 나를 간절히 찾아 나를 만날 것이라는 그런 간절한 바람과 기도를 했을 때 예수님이 여리고에 들어오셔서 어떻게 했어요? 지나갈 때 바디메오가 예수님의 소식, 나사렛 예수라는 그 소식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때 옆에 주위에서 가서 잠잠하라 시끄럽다 할 때 그러다 어떻게 다에서 사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가시다가 잠잠해서 그를 부르라 하니까 그거 어떻게 했어요? 겉옷을 벗어버리고 예수님께 달려나가 무엇을 원했어요? 예수님께 물어보셨죠? 무엇을 하여 주기 원하니까? 보기를 원하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기 뭐라고 하셨어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걸 할 때 어떻게 됐어요? 그가 눈을 뜨게 되었고 결국 그는 자기 영혼 구원해주신 예수님을 끝까지 따랐다는 것이죠. 이러한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이제 오셔서 우리는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심을 했어요. 이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고 이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은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고 하신 이 말씀을 예수님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고 어둠의 권세에서 벗어나 이제 생명 안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야 된 것이 하나의 은혜이고 사랑인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 안에서 온전한 믿음과 하늘나라에 합당하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끝까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진리의 생명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두운 권세 아래서 죄의 종로를 할 수밖에 없었고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었지만 사랑이 아닌 이 세상에 예수님 보내주셔서 저희를 어두운 권세에 벗어나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영원한 빛 안으로 들어가게 해주셨습니다. 이제 저희들 이 세상 살아갈 동안에 저희 죄를 대속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따를 때 저희들은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따르며 영생에 이를 수 있도록 사랑의 예수님 저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